10일 넘어서 다시 교환식으로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험 기간 바로 직전주에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제 1학기 대형부 마지막 제이풀 모임인데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대형부 학생들을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이 학대도 그 후에도 제이풀 모임 극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세상 창조 찬양할 건데 우리 하나 둘 셋 넷 할 때 다 같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하나 찬양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힘든 학교 생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대형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종이 있죠? 뒷면에 보면 또 도둑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자들이 가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 마태복음 8장까지 이야기를 딱 1학기 때 마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버를 보는데 유튜브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헷갈리지 않게 기적을 사용하셨다면 따라가던 사람들이 굳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셔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셔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획기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도 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질문 사실은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안 보이던 눈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눈을 보게 되고 앉아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다 일어서게 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능력이 일관되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나는 이러한 회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어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과 역사가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어떨까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건 말뿐인 게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자유가 오고 해방감이 오고 능력이 오고 역사가 있는 삶,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에 있는 것들을 도덕과 윤리적 가치로 둬요. 이렇게 살면 깨끗하고 건강한 거야. 단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착할 거야. 예수 믿으니까 사랑이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존재로 내가 스스로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매개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진리니, 그게 길이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셨다고, 도전을 시키셨다고 봅시다. 그렇게 사랑하러 내게 감동을 주셨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나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실천을 이루었어. 이러면 이걸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어. 난 지금 착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디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길로 한 걸 가까워지고 구원의 길로 한 발걸음 내가 행동함으로써 구원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령은 단지 선하고 착한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무슨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소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용기가 필요한 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가르쳐주잖아요.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러 왔다. 그 능력이 뭐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을 쫓아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길은 뭐야?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 이건 이기는 길이야. 너희들이 볼 때는 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살아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층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능력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능력이 있겠구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분을 믿으면 조금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능력을 가져라. 능력이 있는 너희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능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구원이 이를 거야. 너희들의 용기가 필요한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다 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오늘 이 같은 역사를 너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할. 그리고 너희들은 더욱더 믿게 될 거야. 이 길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역사하는 길을 통해서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원고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이 학교에서 예배를 기도 모임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도 모임 몇 분 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은 몇 분 모인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몇 분 모여요? 20분이에요. 다른 데는 10분이고. 근데 20분, 10분 안에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고 다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해보지 않는 경험 때문에 우린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제약이 없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은 각 학교마다의 기도 방식은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좋고 더 나쁜 거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런 베드로만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능력 있는 베드로는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제자 중에 제자, 언어도 능통해, 똑똑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가봤더니 내 능력과 힘으로 하나도 되는 게 없고, 근데 예기치 않게 어디서 복음이 전해지고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다 살아나게 되고 나는 질 것 같은데 자꾸 이기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봤어. 이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배설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발걸음 내디디니까 그 뛰어나는 뭔가 역사를 경험했다는 얘기.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면 분명 고난이 따라요. 근데 그 고난 덕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역사하게 되고 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듣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복음대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복음을 위해 살아봤더니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더니 생각대로 하지 않은 역사들이 더 놀라웠다. 결국 하나님이 최고였다. 이걸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가불의 10개의 이방인 도시, 이방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머물다가 갑자기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거든요. 왜 갑자기 이방인 땅으로 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딱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사에서 그들을 막아요. 아마 그 길은 그 도시에 들어가기에 최적합한 통로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두 사람을 피했더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딱 도착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이 딱 도착해요. 그 귀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해요. 이런 세상은 궁주의 권세 혹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대치되지 않아요. 선과 악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악, 하나님이 있는 곳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악이 왜 존재하냐? 사실 악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할은 인간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인간 피조물을 시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 달라져요. 방법은 똑같아. 우리를 유혹해서 흔들게 해.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서 지옥에 가게 만든.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려고, 그 길을 얻게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사탄이 전혀 다른 의도로 살아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이 섰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뭐라고 말?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무섭고 떨리잖아요. 대학 못 갈까봐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면 어떡할까 걱정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막강하게 여러분들을 뒤흔들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권세도 예수님 이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드러나. 근데 왜 이 귀신 들린 자는 갑자기 그 몸에서 나와서 돼지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돼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고 부정하고 불결한 걸 의미를 해요. 근데 딱 요거만 보면 돼요. 돼지떼를 들어가자마자, 사탄이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는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서 몰살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유혹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한 자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탄의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걸 대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자마자 예수가 떠나기를 간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두려운 건 돼지떼가 죽어서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린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코앞에 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이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이기시는 권세를 만나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요. 이번에 시험 기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시험 결과가 어찌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 기간을 준비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1학기 모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서 시험 기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